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성경 봉독 끝나면 우리 영상 잠깐 다음 주 영상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모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다음 주이죠. 저희 링크 축제는 이번 코로나 시기에 좀 마음과 믿음이 좀 어려워서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을 초청하고 또 혹여나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지체들이 있으면 초청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강명식 교수님 아시죠? 네. 네, 여러분 우리 여술은 정도면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네, 교수님이 이번에 코로나 시기에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또 믿음으로 극복한 은혜가 있었다고 하시는데 또 그 이야기도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또 좋은 찬양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많이 좀 주위에 있는 나오지 않는 우리 사랑방 식구들 함께 이렇게 좀 초청해서 또 좋은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저희 그 청년 양육에 온라인으로 일터 학교라고 있어요. 이번에 온라인 데이트 학교를 마쳤고 이번 주부터 일터 학교를 하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 줌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서나 여러분 카페에서 뭐 데이트하면서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고 오늘까지 아마 신청 받나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찬양팀에 지원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많이 은혜 받으셨죠? 저도 저기 옆에서 이제 은혜 받고 눈물 훔치느라 네, 아주 어저께 밤 늦게까지 우리 찬양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모습에 저도 큰 감동이 됐고 오늘 그 우리 찬양팀이 딱 서 있는데 그냥 이렇게 은혜가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죠. 이제 찬양에 어느 정도 은사가 또 있어야 그죠? 음을 맞출 수 있어야 다른 분에게 꼭 확인을 한번 목자님에게 확인을 거쳐서 자기만 은혜 받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내가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또 함께 이 예배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정체성은 거저받는 것에 있습니다. 어떤 노력과 수고의 대가로 얻어내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죠. 여러분, 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기독교의 본질이 되죠. 노력하고 경쟁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이 기독교의 본질을 아주 잘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심으로 두 번째 표적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곧장 한 연못가로 향하셨습니다. 베데스다였죠. 제가 2006년에 조금 큰데요. 2006년에 이스라엘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마침 예루살렘에 가게 돼서 이제 가서 베데스다 연못에 실제 가봤어요. 당시에는 물이 없었고요. 바닥이 돌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좀 아주 이렇게 황폐한 그런 느낌의 마치 공사 현장 같은 그런 느낌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성경에 유명한 지명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 있었어요. 너도 나도 보겠다고 여기가 거기냐고. 그런데 실제 2000년 전에 그곳이 바로 그 지역이었지는 않겠죠. 예, 많이 이제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었고 많은 변화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곳을 방문하셨을 때에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연못가 주위에 있었어요. 이유는 우리가 잘 알죠. 연못이 가끔 물이 동하는데 움직이는데 그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어떠한 병이 걸려서도 낫게 된다는 그러한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한번 잠깐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4절 한번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아멘. 연못 주위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고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등 많은 병자들이 누워서 물이 동할 때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려고 근처에 자리를 잡고 오랜 시간 그곳에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건강한 사람은 없었어요. 건강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말 그대로 인간 고통의 집합처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마 당시에도 의술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의술의 한계를 경험한 중환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오는 곳이 바로 그 연못이었던 거예요. 어떤 병이라도 나음을 얻게 되는 그 하늘의 자비를 기대하는 곳. 그래서 이곳 이름이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곳을 자비의 집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곳이 진짜 자비의 집이었을까요? 그 이름이 어울린다고, 그 연못과 그 이름이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 보면 어쩌다 제가 거기 갔을 때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확인하고 봤는데 어쩌다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에게는 만일 그 지나갈 때 물이 움직이는 그 광경은 아마 그들에게 신기한 구경거리였을지 모릅니다. 정말 만일 물이 움직인다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중증 환자들에게, 거기서 물이 동할 때만을 기다리던 그들에게 그 물이 움직이는 것은, 그 물이 움직이는 그 장면은, 그 광경은 아마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잔인한 경쟁의 신호탄이었을 거예요. 왜요?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요. 연못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병이 낫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어제 내 옆에서 지내던 동료, 친구가 내일 바로 아주 철천지 원수 같은 적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 그를 이겨서 그보다 먼저 들어가야 내 병이 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다른 이의 행복을 짓밟아 버려야 하는 그 연못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구조는 우리가 사실 자비의 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이러니하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구조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베데스다는요, 노력하고 남들을 이겨야 되고 그래서 보상으로 주어지는 그 행복을 위해서 어때요? 다들 거기에 누워서 물이 동할 때만을 기다리는 인생. 그러나 아픈 자, 진짜 아픈 자는, 진짜 거동이 불편한 자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 물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진짜 아픈 자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아이러니가 존재하는 것이 여러분 베데스다였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잘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곳에서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이죠. 재미있는 것은 성경은 그 병자의 이름이 무엇이고 또 어떤 병에 걸렸는지 이야기하지 않아요. 확실한 것은 그 병이 오래되었다라는 그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당시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 그 당시의 평균 수명이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같이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약 한 50세 정도 되었다고 해요. 약 50세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이 병자가 38해를 아팠다라고 하면 언제부터 아팠는지 모르니까 아마 거의 평생을 이 병에 시달려 왔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역시 베데스다의 소문을 듣고 이제 혹시라는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거동이 불편했던 이 병자는 기약 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병자도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1세기의 그 중동 문화권의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생각하면 사실 이 병자의 삶이 그리 만만치만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환자에게는 이 거동이 불편한데 그 당시에 휠체어 같은 보조 기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죠. 움직이려면 짧은 거리라도 그가 움직일 때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아니면 기어서 가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우리 지금처럼 도로가 깨끗이 포장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다 흙이었죠. 그래서 기어다니면서 그 흙먼지를 마셔야 했었겠죠. 그리고 팔꿈치로 기어가면서 항상 이런 데는 터져 있을 거예요. 게다가 제대로 씻지 못해서 심각한 위생 문제를 안고 있었겠죠. 그리고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보조금 같은 것이 없어서 어떻겠습니까? 성전이나 길가에서 늘 구걸하며 생계를 이어가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병이 오래된 것도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데 사실 그 삶을 들여다보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부족하다라고 말하기조차 이거는 미안할 정도의 그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다는 이야기죠. 그나마 그 당시에 유일한 희망인 연못가에 나왔는데 자신을 넣어줄 누군가, 가족마저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이제는 그 환자가 어떻게 됐냐면, 그 병자가 어떻게 됐냐면 낫고자 하는 마음까지 상실해 버렸던 것이죠. 그런 그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긴 병석에서 신음하며 생에 대한 애착마저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에게 주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이 절망에서 나오고 싶냐? 네가 그 실패에서 나오고 싶냐?
물어보신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좀 너무하다는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비참한 그 인생인데 그냥 그의 외모만 보아도 너무나 힘든 인생인 걸 아는데 꼭 굳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왜 물어보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항상 내가 너를 위해 무엇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그 병에서 진짜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어서 아예 그 마음이 낫고자 하는 갈망조차도 사그러져 버렸던 그 병자가요. 내가 병이 들어서 이제 이것에 나아야지만 정상적인 삶이 가능한데 수년 동안 빨라야 건강해야 거동해야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그 처지, 자신의 그 상황 속에서 완전히 묻혀버린 것이죠. 매몰된 것이죠. 절망이라는 그 웅덩이 속에 매몰된 거예요. 다시 말해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 아주 포기해버린 그의 마음에 지금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불을 붙이는 거예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그의 마음에 지금 노크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그 절망의 그 구렁텅이에서 나오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이 병자가요,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네 주님 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 한탄을 한 것이죠.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주님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믿음으로 간청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들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동안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던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 병자는 지금까지 그 못 근처에 살면서 자기가 낫기 위해서는 저 베데스다 못에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베데스다의 못에 물이 필요하고 또 자신을 거기에 데려다 줄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그러니까 즉각 그 오랜 병이 떠나고 고침을 받게 됩니다. 암울한 현실을 잘 반영하는 그 베데스다 못에서 모두가 다 그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며 기적을, 행복을 바라는 그곳에서, 그러나 행복할 수 없는 아이러니가 존재하는 그곳에서 지금 이 병자가 기적을 맛본 것이죠. 진짜 기적을 맛본 것이죠. 진짜 기적을 맛본 거예요.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그들이 굳게 믿고 믿어왔던 그러한 바램과 소망, 그러한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을 맞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지금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도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도우십니다라고요.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낫고자 하는 마음까지 저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던져버린 그를 도우십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병자들을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고 38년 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를 또한 아셨죠.
그의 병이 얼마나 오래된 줄 아셨어요. 그의 삶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줄 아셨어요. 그의 그 절망의 그 나락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그 병자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는지 주님이 아셨죠. 누구도 돌보지 않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이름도 없는 그 38년 된 병자, 그 오래된 병과 실패로 절망의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이 병자, 여러분 심지어 주님 앞에 나 낫고 싶습니다, 저 주님 낫고 싶어요 라고 말하지도 못했던, 구하지도 못했던 이 병자를 주님이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요 우리에게 이 병자의 신상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언급해요. 뭐죠? 뭐라고 언급하죠?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는 그냥 쓰여진 것이 없죠. 의미가 있습니다. 38이라는 이 수도 사실 의미가 있죠. 구약 신명기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지금 이 38년이라는 이 수는, 이 세월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라고 믿음 없는 불신의 보고를 한 그 사건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냈던 시간, 기간이란 뜻이죠. 그 38년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반역한 이스라엘을 징벌하신 기간이에요. 38년은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은 뭐냐면 하나님께 반역하여 죽어야만 하는 우리들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무능이라는 얘기죠. 내 힘으로는 절대 가나안에, 내 힘으로는 절대 그 행복에 미칠 수 없는 그 무능을 이 환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38년 된 이 병자가요. 아마 이름이 없지만 이 이름이 없는 그에게 우리 모두가 다 원래는 해당했었을 거예요. 그런 38년 된 병자가 지금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그저 한탄만 늘어놓았어요. 낫게 해달라고 말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아시고 그를 고쳐주셨을까요? 왜 베데스다 못의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오직 그 병자를 고쳐주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왜 많고 많은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을 불러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물어봅니다. 여러분들 잘했어요? 세상에서 원래 하나님 모르고 살아갈 때 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행동과 행위를, 또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는 수없이 되뇌이고 수없이 자신에게 물어보지만 대답은 모른다예요. 모른다. 모르는 것이죠. 구원이란 나에게 어떤 이유와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나? 왜 하나님이 오래된 병을 고쳐주셨나? 그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셨나? 그 이유는 모른다예요. 그 답은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조건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알아볼 만한 안목도 없었고 또 주님이 기쁘신 뜻대로 살지도 못했던 그러한 우리들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사실 이 병자와 같이 녹록하지 않아요. 우리도 다 끊임없는 경쟁 구도 속에 나만의 행복을 찾지만 그 행복에 미치지 못하는 아이러니 속에 살아가고 있죠.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 바람이 있죠. 나에게 저것만 있으면 행복을 가져다 줄 것만 같은 그 무엇을, 그래서 그 주위에 물이 동하기만을 바라는 그 무엇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도 해보고 열심히 간절한 마음을 불태우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요. 끊임없이요. 채찍질하면서요. 그러나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 요한복음에 보면 때로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를 원하시죠. 자신의 그 생명을 나눠줄 때 때로는 왕의 신하같이 예수님이 일하기 전에 믿음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죠?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 위해 우리의 도움이나 간청이나 우리의 허락이나 심지어 믿음조차도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이 하나님,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또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이에요. 자리를 깔고 누울 필요가 없는 자들이란 얘기죠. 여러분, 아닌가요? 이 자리에서 찬양하는데 내 눈에 흐르는 그 눈물, 주체할 수 없는 감격, 감동, 여러분,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있나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복된 소식보다 더 여러분들을 감격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신나게 하는 소식이 더 있나요? 결국 여러분, 베데스다 이 자비의 집에서 해결받지 못한 문제를 자비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삶에 지쳐 인생의 고단함 속에 다시 불신의 자리,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를 깔고 누워 있을 법한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 병자에게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을까요? 더 이상 그 연못가에 자리를 깔지 말란 얘기겠죠. 야, 연못이 동할 때 거기에 먼저 들어가 네가 어떤 병이라도 낫는 그것이 너에게 절대 행복을 줄 수 없다라는 얘기. 더 이상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는 기복적인 신앙인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더 이상 독생자 아들의 핏값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요, 다시 그 자리를 깔고 두어요. 그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리를 깔고 누워요. 여러분, 어느 신사가 길을 가는데 길 어귀에 한 아주 남루한 차림의 거지 한 명을 이렇게 만납니다. 아주 그 옷차림이요, 아주 다 찢어져 있고 더럽고 그래요. 아주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자였죠. 그러나 이 신사가 이 거지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잘 먹이고 또 아주 깨끗하게 씻겨줬어요. 그리고 누더기 옷 대신에 새로운 아주 좋은 옷을 선물하고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이 거지였던 자가 길 어귀로 향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 어귀 가에 앉아서 다시 구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좋은 건 먹이고 좋은 옷 입혀주고 그러면 나가서 좀 새로운 일을 하면 좋은데, 사람도 만나고 여자친구도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다시 예전 그 구걸하던 길가에 가서 앉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축소판을 보여주는 이 베데스다 못, 그리고 그 주위에 누워있던 자들, 하나님이 절대적인 은혜로 살아난 이 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예수 만나 참된 행복을 가졌는데 혹시 너의 인생이 지금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다시 그 길 어귀에 앉는 것은 아니니, 다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물이 동할 때만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진 것은 아니니, 여러분, 주님께서 만일 그렇게 그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셨다면 그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38년 된 병자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다른 누워있는, 그 연못가에 누워있는 병자들에게 가서 알려줘야죠. 저기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것이 너를 자유하게 하고 너를 행복하게 하고 너의 인생을 부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연못가에 자비의 집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연못가에 누구를 만나야 하냐면 자비의 근원이신 예수를 만나야 돼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기 저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그것은 너에게 희망 고문일 뿐이라고. 세상은 절대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네가 그토록 원해서 지금도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며 옆에 있는 그런 친구와 동료들과 이간질하며 적대하며 경쟁하는 그런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인생에게 우리가 가서 우리의 삶으로 또 우리의 섬김으로 이야기해 줘야죠. 자비의 집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라고요. 설교 제목이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고 우리가 더 이상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죠. 그러면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라는 것은 바로 세상의 축소판,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서 거짓 행복을 위해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를 깔고 누워서 죽음으로 점철되어지는 그 인생 가운데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거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38년 동안 비참 그 말 그대로 비참한 인생 속에 내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던, 예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내 행복만을 위해서 우리 동할 때를 기다리는 그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 건져주신 이유는 여러분 그거 하라고 건져주신 거예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총동원 주일인데,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복되신 은혜를, 아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와서 은혜를 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만일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내가 참된 은혜를 맛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좀 하나님 앞에 오늘 좀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비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여나 내가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내 어떤 자리를 깔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자비의 근원이신 예수를 전하게 하셨는데 나도 모르게 삶에 지쳐서 녹록하지 않은 그런 고단한 인생 속에서 다시 나도 모르게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좀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시기, 비대면의 시기, 나밖에 볼 수 없는, 내 행복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기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나오지 않는, 보이지 않던 그 영혼들, 지체들 끌어안고 이번 한 주 기도하면서 주님, 그에게 이 은혜 허락해 주세요. 이 참된 복되신 은혜를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이 병자를 알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그가 말하지 않았어요. 병이 오래된 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알고 계셨죠. 너의 병이 얼마나 오래된 줄 안다. 그 자리를 깔고 누워서 혼자 아등바등 살아왔던 너의 삶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 나 주님 아니면 안 돼요라고 누구도 도와줄 사람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인생에 주님이 도움의 손길을 내어 뻗치셨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 주님 의지하고 이번 한 주 넉넉히 이겨내고 견디며, 그리고 보이지 않던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주님 사랑하는 그 자리를 깔고 누워 있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를 전하며 다시 한번 은혜의 손길을 이렇게 내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